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사도께서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교회에게 쓰신 서신이어서 베드로 사도님의 유언이라고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님의 유언이기 때문에 사도님의 말씀을 더욱 주의 깊게 귀담아 들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베드로 사도님의 그 유언이기 때문에 더더욱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이 편지를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쓰셨는데, 이 편지를 쓰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 있어서 더욱 자라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 거짓된 그런 교훈들, 그런 거짓된 교훈들을 분별해서 미혹받거나 유혹당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 이 편지를 쓰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교회에게 그처럼 인사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시는 그런 부분하고, 두 번째 부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그런 생명과 모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그처럼 주셨으니, 그처럼 경건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경건한 삶을 살도록 그저렇게 교훈하시고 명령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베드로 사도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어떻게 교회에게 인사하시는지, 그리고 기원하시는지 이제 보십시다. 먼저 1절에서는 사도께서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편지를 받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베드로 사도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처럼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누구냐?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서 수석 사도시죠. 베드로 사도께서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종말에 세우신 그리스도는 왕, 종말에 세우신 왕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종말에 세우신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왕, 그 왕인데, 그 왕이 이스라엘과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구주셔요. 그런 왕이십니다. 바로 그런 그 왕을 섬기는 나는 종이다. 그 왕에 속한 종이다. 왕이 주인이죠. 이 왕을 섬기는 종이며, 그리고 이 왕으로부터 권세를 그처럼 부여받고, 이 왕으로부터 번냄을 받은 사도는 번냄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왕으로부터 번냄을 받은 사자다, 그런 말씀이죠. 종말의 왕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번냄을 받은 사자고, 내가 사자로서 어쩐다 그 말입니까? 내가 왕의 사신으로서, 왕의 대리자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편지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교훈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니, 내 명령이 왕의 명령인 줄 알고, 나의 교훈이 왕의 교훈이라 알고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교회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이게 교회죠. 이제 교회를 뭐로 말씀하냐면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무엇이냐면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어서 그래서 동일하게는 우리와 동일하게 사도와 편지를 받는 교회가 다 동일하게 그런 말입니다. 더 확장시켜서 사도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죠. 더 확장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할 것 없이 그 똑같이 동일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에게 이런 말이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여기서는 우리가 믿었다가 아니라 믿음을 뭘로 말씀합니까?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은 자들에게, 나나 우리나 너희나 다 똑같은 이처럼 믿음을 선물로 받은 그런 자들에게, 교회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씀하겠죠. 자, 편지하노니 이 교회에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도께서 편지하는데, 편지하는 교회에게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기를 그처럼 기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것이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기를 기원하는데 주님을 알므로, 이것이 실은 베드로후서를 쓰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베드로후서의 주제이고 베드로후서의 목적이에요.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교회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고 풍성하는 것, 넘치는 것, 그리고 이 은혜와 평강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베드로후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렇게 축도함으로 기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은혜와 평강은 어떻게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인데, 그런 의미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처럼 은혜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은 그런 평강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은혜인데 어떻게 이 은혜가 주어지는가?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했을 때, 안다는 게 무엇인가? 성경에서 아는 것과 세상에서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안다 하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안다 했을 때는 어떤 이런저런 사실들을 안다. 이런저런 사실들을 안다. 이런저런 정보를 획득한다. 이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식은 그쪽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런저런 사실들, 팩트, 소위 말하면 이런저런 사실들, 진실들, 이런 것들을 아는 것. 그 사실들을 아는 것은 그 정보를 많이 획득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런 사실과 이런 정보 획득을 지시라고 말씀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들을 많이 알아봤자 그 사실들을 아는 것이어서 그런 지식은 그 사람의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냥 팩트를 알 뿐인데, 팩트를 아는데 그 지식이 그에게 무슨,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에게 무슨 생명이 되고, 그리고 그의 생명이 안 되니까 그의 삶도 변화가 없고 그의 인격도 변화가 없는 것이죠. 무슨 생명으로 주어져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단순한 사실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변화가 생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러면은 지식, 알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그것은 인격적인 지식입니다. 언약적인 지식, 관계적인 지식,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사랑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그리스도를 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다, 그리스도를 안다 할 때 어떤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안다.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죠? 앞에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 그러니까 사랑의 주님을 아는 것이에요. 사랑의 주님. 하나님을 알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를 아버지로 알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자기 생명까지로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사랑의 지식, 사랑의 지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은 뭡니까? 사랑의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은, 그리스도를 알면은 이건 사랑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면은, 하나님을 알면 그것은 사랑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뭡니까? 우리에게 사랑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사랑의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사랑으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어쩝니까? 사랑으로 아기 때문에 생명이 되는 지식이고, 우리가 생명으로 그 생명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감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사랑하면은 감정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뭐냐?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데 여전히 말한 것처럼 사랑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알긴 아는데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죠. 마음으로, 가슴으로 오질 않아. 그러니까 팩트로 아버지를 아는데 객관적으로, 이론적으로 사실을 아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그 사실은 그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없고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고 그의 인격을 사로잡을 수 없고 그의 감정을 요동치거나 그의 감정을 휘어잡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이라는 감정은, 사랑은 그의 삶을 그처럼 붙잡는 것이고 그의 생명을 붙잡는 것이고, 사랑은 그의 감정을 소용돌이치게 만들고 사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구주 예수를 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그리스도를 아는데 마음에 아무런 감정이나 느낌이 없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전히 어디에 있다? 머리에만 있다는 것이죠. 머리에만 있고 가슴으로, 심장으로 오지를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데, 이론적으로 알아. 아버지 사랑을 아는데 아버지 사랑이 심장으로, 가슴으로, 느낌으로, 감정으로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에 아무런 감동이 없지. 아버지 사랑의 얘기를 들어도 심심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지식을 건데 어떤 지식으로 여러분 안에 머무르고 있는지, 형제 자매 안에 머무르고 있는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형제 자매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사랑으로 다가오고 있어 내 마음을 움직이고 감정을 요동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단순한 사실, 뉴스를 듣는 것처럼 지나가는 것인지, 그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그리스도를 알고도 이처럼
아무런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실은 그것은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지를 않습니다. 실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더 부정적으로 더 제가 좀 심하게 말하면은 그런 지식은 누구도 갖고 있는 지식이라고 말하냐면 성경에서 팩트를 아는 지식, 이론적인 지식은 누구도 하냐? 그런 지식은 마귀도 있는 것이다. 마귀도 예수님이 누군지 팩트를 잘 압니다. 마귀도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런 그 팩트를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런데도 뭡니까?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거나 그분께 감사하거나 그분을 높이거나 그분을 찬양하거나 전혀 인격의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으로 다가오지 않으면은 실은 뭐냐? 교회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것이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라 누구를 많이 양산해내겠습니까? 교회가 바리새인보다 배나 더 나쁜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질이 나쁜 바리새인들이 교회 안에 넘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데도 삶의 인격이 변화가 안 되면 오히려 더 그렇게 배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이론으로 알고 있으니 그건 마귀의 인격,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니는데 변화가 없으면 그건 점점 마귀의 인격으로, 인격이 변화가 없으면 그것이 안 좋아진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무나 아는데 변화가 없다는 것은 점점 마귀의 인격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점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점. 그러면은 하나님과 구주 예수를 알면은 이건 사랑의 지식으로 알아요. 그러면 사랑으로 알면 어쩝니까? 사랑으로 알면은 하늘로부터 뭐가? 은혜가,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은 평강이, 사랑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에게 그처럼 평강을 그처럼 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면은 사랑의 지식에서 사랑하면은 서로 어쩝니까? 사랑하면은 서로 좋아하는 거고, 사랑하면 서로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면 서로 어쩌냐? 서로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어쩌냐? 그리스도를 닮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으면 어떻게 되냐? 그것이 곧 여기 보면 은혜와 평강인데, 그리스도를 닮으면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리스도처럼 살게 된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 뭡니까? 표현을 바꾸면은 그리스도를 살면은 그리스도처럼 의롭고 그리스도처럼 순결하고 그리스도처럼 정결하고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고 그리스도처럼 경건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이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것이죠. 그것이 곧, 그리고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닮는 그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욱 넘칠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베드로 사도께서 이제 3절 이하부터 이제 그러면은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없는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지기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 은혜와 평강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욱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더욱 알면은 더 뭐가 많아지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3절에서부터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합니다. 자,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선물로 주셨잖아요. 선물로.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겠죠. 그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생명, 어떤 생명입니까? 이전에 우리들은 이 편지를 받는 교회는 이방인들이었거든요. 이 편지를 받는 교회는 이방인 그 교회예요. 그래 이방인들이었잖아요. 이방인들은 뭡니까? 죄화물로 죽었고 공중의 곤잠을 살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상의 권세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악한 자의 권세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박사학위가 아무리 많아도 우상의 권세를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왜 그러냐? 귀신은 더 권세가 세요. 여러분들 무당 앞에 가면은 박사학위가 많아도 무당은 꼼짝 못한 것이 과거 일들 속속들이 다 맞춰본지, 은밀한 것들을, 귀신들이 은밀한 것들을 다 알아. 그리고 그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 왜? 정보를 다 가지고 있거든. 모르는 정보들을, 귀신들이 모르는 정보를 다 갖고 있어. 은밀한 것들을. 마치 그 국정원처럼 국정원보다 더한 정보를 갖고 있지, 귀신들이. 왜요? 귀신들이 왜 그런 정보를 잘 알고 있습니까? 귀신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다 있거든. 다 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약점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라든가 어둠의 역사, 우리 약점을 그렇게 잘 찌르고 들어와. 어째 그렇게 약점도 잘 아는 거? 다 보고 있거든. 다 보고 있어. 천사도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귀신도 다 보고 있어요. 어둠의 영은 역사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약점을 찔러오는 것이에요. 잘 알고 있어. 안 보이지만 역사하고 있어요. 영들은. 성경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박사학위가 아무리 많아도 죄를 이기는 박사는 별로 없거든. 그의 약점들, 그런 허물들 잘 알고 있거든. 그 허물들을 말하고 약점들을 말하고 그의 은밀한 것들을 말하면 꼼짝 못하지. 그것이 어둠의 영들이, 어둠의 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디로부터? 이 어둠의 영들로부터, 악한 권세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지셨죠. 사탄을 이기신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신기한 능력으로 죽었던 우리를, 우상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를 그의 권세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해방시킨, 우리를 해방시켜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살리셨죠.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에요.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우상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켰고, 우리를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들로, 그리스도의 소유로,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으로. 그렇게, 그것이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 해방돼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됐거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에요. 생명.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고 그리스도의 백성이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어둠의 권세로 해방돼서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이 됐으니,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으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것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새롭게 지어졌으니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새 사람이 됐잖아요. 해방됐잖아요.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됐는데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면 됩니까? 우상의 종으로부터 해방됐는데 우상의 종으로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제는 누구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어쩝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다 주셨어요. 그것이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이에요. 경건,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은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능력, 그것이 경건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삶으로 죄를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악을 이기는 그런 세상의 정욕을 이기는 그런 의로운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순결하고 정결한 백성으로, 깨끗한 백성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도록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다 주셨다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다 주셨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경건에 속한 능력으로 주셨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제는 경건의 능력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아가야 맞지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죠. 경건하게 살아가야 돼요. 자, 그래서 3절 하반절입니다.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여기도 알므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우리를 부르신 아는 것,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아는 것, 그것이 곧 우리에게 즉각적인 생명과 능력이라고 그랬죠. 우리를 부르시는 알므로 생명과,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알면은 뭐냐? 즉각적인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과 하나님 아버지를 알므로 어둠에서 해방됐잖아요. 우리에게 즉각적인 생명이 주어졌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이 됐잖아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요. 그러니 능력이 주어진 것이에요. 새롭게 지어졌으며 새로운 백성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겠죠. 그런데 뭐냐?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알므로, 우리를 불렀는데 무엇으로 불렀습니까?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분의 영광과 덕으로서, 영광과 덕은 어떻습니까? 같죠. 덕에서 나타난 영광. 덕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덕, 죄인들을 용서하신 덕,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덕, 그리고 그것이 영광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어떻게 죄를 처리하시는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기까지 충성하심을 통해서 악을 이기셨죠. 악을 이기신 그의 영광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인들을 정결케 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죠. 그것이 그의 덕이며 곧 영광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그분의 영광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어떻게 악의 권세를 파괴하시는지, 그분의 영광, 악의 권세로부터 죄인들을 해방시키는지 그분의 영광, 그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렇게 말씀해요. 약속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죠. 약속은 약속인데 어떤 약속? 보배로운 약속. 보배, 귀한 정도가 아니죠. 지극히 귀한 것이 보배입니다. 보배로운 약속. 그리고 뭐냐, 이 약속이 지극히 큰 약속. 보배롭다, 큰 약속도 같은 지극히 보배로운 약속. 우리에게 이 보배로운 약속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11절에 결론에서 이같이 하면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그처럼 들어왔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는 아직 진행되고 있고 그리스도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 오시면은 그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인데 어떻게 완성하십니까? 그리스도께 오시면은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오시면은 불로 만물을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렇게 그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 그거 그리스도의 완성된 나라인데 우리는 그 완성된 나라에 들어가도록,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약속을 주셨죠. 이것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라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시면은 뭐가 있다? 주님이 오시면은 세상이 비웃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지만은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며, 주님이 오시면은 뭐가 있다? 주님이 오시면은 심판이 있다. 하나님께서 옛 세상을, 악이 가득한 세상, 그처럼 죄악으로 더럽힌 세상을 하나님께서 노하시대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하셔서 물로 세상을 정결한 것처럼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것이고, 아들이 오시면은 이제는 물이 아니라 뭘로? 불로 세상을 심판하셔서 불로 세상을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그처럼 지어낼 것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그처럼 출현하게 할 것이에요. 불로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러니 그 말이에요. 그러니 불로 세상을 심판해서 정결케 해서 그 정결하게 된 나라, 거룩하게 된 나라,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도록 그 약속을 들어가는 그 약속을 받았으니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당연히 주님의 심판을,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롭고 순결하고 경건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은 정욕 때문에 썩어질 세상, 정욕 뭡니까? 정욕을 따라, 여기 보면은 세상을 뭘로 정의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세상은 정욕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표현을 바꾸면은 정욕,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의 정욕,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그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 마음의 정욕을 따라서 지 원하는 대로 그 욕심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살면은, 그 죄의 종으로 살면은 그 끝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정욕을 따라 사는 뭐냐? 썩어질 것 말하자. 썩어진 것, 파멸, 멸망. 이 세상은 정욕으로 말미암아 파멸되고 멸망에 이를 것이야. 주님 오시면은 이 세상은 그들의 정욕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이 받을 심판이며 세상에 그 처할 운명, 파멸과 멸망, 그것이 세상의 운명이죠. 바로 이처럼 정욕으로부터, 죄로부터 멸망을 받을, 그 썩어짐으로 멸망을 받을, 정욕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멸망과 파멸을 받을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셨지 않느냐. 건지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신성한 성품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며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성품, 품성. 하나님의 성품에, 그리스도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품성, 그리스도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됐으니까 그러면 무슨 말이야? 너희가 참여하는 자가 되겠지 않느냐. 그러니 어쩌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한 자들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품성에, 그리스도의 품성에,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됐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됐지 않느냐. 그러니 어쩌냐?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 그렇게 새로운 존재가 됐고 새롭게 지어졌으니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들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표현을 바꾸면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하나님의 인격을, 신성한 성품에 참여했다는 것은 우리가 신이 되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에 참여하게 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을.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이고 아버지의 자녀니까 자식이 누구를 본받아야 되겠어? 당연히 아버지를 본받아야 돼. 아버지를 본받아서 부전자전이어야 돼. 부전자전. 아버지를 본받아서 행하고 아버지를 본받아서 행하니까 결국 누구를 닮도록 돼 있어요? 아버지를 본받아 행하니까 아버지를 닮지. 아버지를 닮도록 있어요. 왕을 본받아서 행하니까 백성이 왕을 닮지. 그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이에요. 왕의 성품을 담는 것,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쩝니까? 이 성품을 담고 이 성품을 드러내야 되고, 그리고 이 성품을 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성품을 더 갈고 닦고, 이 성품을 우리가 한 번에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완성돼 봅니까? 한 번에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짠 완성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점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품성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우리가 점점점 성장하고 발전하고 지어지고 만들어져 나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가 착 변화되고 점점 발전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인격이 성장해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품성이 발전하고 좋아집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사도께서, 베드로 사도께서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이렇게 말하죠. 힘을 써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더욱 힘쓰단 말은 뭐냐? 성경 원문의 뜻을 여기 좀 더 살려서 강조해주면 더욱 힘을 써라. 힘을 쓰는데 좀 힘을 많이 쓰라는 얘기구나. 이 정도로밖에 우리 말은 안 돼요. 근데 뭐냐? 이것은 너의 모든 힘을 남김없이 쏟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너의 모든 힘을 남김없이 쏟아 부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전심 전력을 다해라. 싫은 말은 생명을 다해라. 혼신의 힘을 다해라. 그냥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혼신의 힘을, 너의 모든 힘을, 전력 투구를 다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장하거나 진보하거나 발전이 없어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너의 온 마음을, 온 힘을 다하고 너의 생명을, 혼신의 힘을 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전력 투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희 말 여유 있는 것이, 여유 있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유 있게 살아서 그의 인격이, 삶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 너희 믿음에다가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해라. 8가지 것처럼 그 품성을 말씀하겠습니다. 이 8가지 품성은 전부 뭡니까? 도덕적인 단순한 품성이 아니에요. 이 품성은 뭡니까? 위에서 말하기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 이 8가지 품성은 단순히 도덕적인 윤리적인 품성이 아니라 이 품성은 다 누구하고 관련되어 있는 품성이에요. 다 그리스도와 관련된 품성이에요. 이 품성들은 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의 그런 품성이에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는 품성이에요.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데, 자, 먼저 시작은 뭘로 합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은 사랑입니다. 자, 당연히 뭘로 추정하겠습니까? 품성은 먼저 믿음입니다. 믿음은 선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신 것은 뭐예요? 너 혼자 잘 믿고 잘 살아라. 이 땅에서 그리고 잘 믿고 잘 믿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좋은 곳 가거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은, 이 믿음 선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을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신령한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형제자매를 섬기고 형제자매를 봉사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구원을 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출발인데 이 믿음은 우리 개인을 위해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뭐냐. 그 다음에 믿음에 뭐를 더하라고 말씀합니까? 덕을 말하고 있잖아요. 덕. 이 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이 그리스 로마에서는 덕을 뭐 도덕적 그처럼 탁월함을 던데 여기서 말씀한 덕은 그런 말이 아니라 덕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믿음에다가 뭘 더하라고? 덕, 형제를 세워주고 형제를 위하고 형제를 위해서 말을 하고 형제를 위해서 일하고 더 확대하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를 온전케 하는 교회를 온전케 위해서 행하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덕이에요. 그 믿음에다가 덕을 더해라. 그렇게 해서 형제를 교회를 봉사하고 섬겨서 형제와 자매를 일으켜주고 온전케 해주고 세워나가라. 그렇게 말씀은 그 다음에 덕에다가 뭘 더하라고 했습니까? 덕에다가 지식이에요. 왜냐? 형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한다 하는데 지식이 없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를 위하는데 좋아. 열심히 있고 마음도 좋아. 뜨거워. 교회를 사랑해. 좋아. 뜨겁고 열심을 대. 그런데 지식이 없어. 그러면은 형제를 위해서 열심히 말을 하는데 형제를 위한 말이 지식이 있는 말이 아니면 그 말이 오히려 형제에게 상처가 되고 칼날이 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이 오히려 어리석은 열심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너무나 익숙해 하는 것이죠. 형제를 돕고 그리고 형제를 바르게 세우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교회를 바르게 봉사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형제를 바르게 알고 그 지식으로 봉사돼.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에요? 바로 이 지식을 덕의 지식을 이거 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께서 그가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온전케 지금도 교회를 어쩝니까? 가르치시고 교회를 인도하고 교회 넘어진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그렇잖아요. 넘어진 교회를 위로하시고 위로하더라도요 지혜가 있어야 위로하는 것이에요. 지식이 없으면 위로도 못해요. 위로한다고 말을 했는데 어쩝니까? 차라리 말 안 하는 것이다. 덕을 세우려면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돼.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없는 덕은 그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둘 다 망해. 자기도 망하고. 그러니까 덕의 지식을. 그 다음에 지식에 그 다음에 뭐가 따라 나옵니까? 그 다음에 절제를. 당연히 절제가 와줘야 돼. 왜? 지식을 많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많이 알면 알수록 뭐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많이 알면 알수록 절제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 이제 안다이병 걸려. 안다이병.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사사건건 개입하고 사사건건 가르치고 사사건건 이것이 굵고 이러쿵 저러쿵 사고 그렇게 하는 것은 형제의 유익, 교회의 유익, 자매의 유익이 아니라 전부 이제 무슨 과시로 나와요. 지식이 넘치니까 이제 뭐가 잘못하면 지식이 넘치면은 잘못하면은 이제 전부 자기 과시, 자기 자랑, 교만 그러다가 넘어져. 그러니까 많이 알면 알수록 지식이 필요할수록 지식이 있는 곳에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절제. 표현을 바꾸면 저는 겸손이 필요한 것이에요. 겸손이 없는 지식은 오히려 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에 절제를 지극히 맞는 말씀. 그 다음에 절제,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그 다음에 인내를. 왜? 자, 형제를 세우고 형제를 봉사하고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를 세우고 경제를 일으키고 좋아. 그런데 형제 자매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다가 그럼 자기 경건은 어쩌냐고. 형제를 위하고 자매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다 보면 그러다가 자기 자신은 망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기 경건에도 힘써야 돼. 그러니 어떻게 해서 형제를 돕고 형제를 세우고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되냐. 자기 자신이 모든 고난과 모든 미혹과 모든 시험과 그것에 맞서 싸워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를 인내해야 되고 인내를 더해야 돼요.
인내를 배워야 되고 인내를 더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모든 고난을 이겨내. 이 인내도 누구의 인내겠어요? 그리스도의 인내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지,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도 그 배고픈 중에도 숨이 어떻게 보면 40일 굶었으면 숨이 꼴깍꼴깍 할 거예요. 그런 중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죽음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런 것을 의지함으로 모든 고난을 인내하고 참아야 돼요. 인내를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탄이 세상의 영광으로 미혹하죠. 그런 모든 미혹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영광으로, 세상의 영광, 은과 금으로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런 것들을 인내하고 이겨내야 돼요. 불의한 자들이 잘 되고 악한 자들이 잘 되는데 눈꼴시러워서 못 볼 건 아니라 악한 자들이 그런 자를 할지라도 인내해야 돼요. 주님이 오시면 심판하실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악한 자들도 멸망당하지 않고 회개해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요. 주님의 인내하심을 따라서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뭐냐? 당연히 경건해야 돼요. 인내는 그냥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잡는 것이 아니라 경건,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런 것을 인내 참는 것이에요. 인내, 그 다음에 경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한 이런 모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한 이런 모든 경건은 무엇으로 나타내겠어요? 형제 우애,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그리고 마지막 사랑, 형제 우애에 대한 사랑, 형제 우애와 그리고 사랑은 더 사랑이 확대되고 강조된 것이에요. 형제에 대한 형제 우애,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형제 우애. 그런데 뭐냐? 자기한테 자기 마음에 쏙 드는 형제,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자매만 사랑하고 우애하고, 나의 마음에 안 맞는 형제 자매는 아이고 사랑하기 힘들어. 이런저런 많은 약점, 부족함, 허물이 있는 그런 형제 자매까지도 사랑을 넓혀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다 사랑하시잖아요. 다. 많은 허물과 부족과 약점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품고 교회를 품고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품성,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그렇게 말씀하겠죠. 그렇게 해서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점. 만약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으면 어쩌겠어요? 흡족하다. 이런 것이 있으면 너희에게 풍성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것이 있으면 어쩌냐? 이런 것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아니하는 자들. 여기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지식과 지금 연결해. 처음부터 끝까지 베드로서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에요. 이런 것이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어떤다고? 아는 것은 내가 게으른 자들이 아니고, 만약 이런 품성이 없으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게으른 자들이고, 더 심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이런 모든 품성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야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서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자,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의 경건의 이것을 산속에 들어가야 돼요. 산속에 들어가서 수양하고 돌을 닦아서 생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뭐라고? 이런 모든 품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런 모든 경건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 능력은 생기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친교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이 능력은, 이런 품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교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를 알아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므로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감을 통해서 이런 품성들이 발현되는 것이에요. 산에서 들어가서 돌을 닦아 생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므로, 사랑의 알므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덕을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인내를 더하고 경건을 더하고 절제를 더하려면 결국 무엇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데 전심 전력을 다하고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실은 전부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우리의 모든 생명이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이 걸려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있어서 게으르면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품성들은 발현될 수가 없는 거. 그럼 뭐냐? 그는 뒤에서 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냐? 맹인이다. 맹인이란 말이죠. 그리고 더 심하게 뭐냐? 맹인이 뭡니까? 못 보죠. 여기서 맹인이라고 쓴 건 뭐냐? 다가올 심판을 못 봐. 지금 주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거든. 그리고 뭐냐?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어. 그리스도의 피로 그는 정결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됐어. 거룩하게 됐어. 그는 정결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정결함과 깨끗함과 거룩함으로 그걸 드러내줘야 돼. 그런데 뭐냐? 이런 품성들이 없어. 그러니 뭐냐? 그가 깨끗하게 된 것은 그는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럼 여전히 이 말을 좀 심하게 말하면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려. 그럼 여전히 또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으면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뭐냐 그 말이에요. 제가 더 한 발짝 더 나가 심하게 이제 더러워졌다 그 말이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서 이제 뭐 가운데 산다 그 말이에요.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어.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고 주님과의 교제로 살지 않으면은 그는 죄의 종으로 다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고 죄의 종으로 살고 그가 받을 심판 훨씬 크게 될 것이라 베드로서 끝부분에 경고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렇게 살면 어떡하냐?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매들아, 이렇게 살면은 뭡니까? 이렇게 살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인격으로 살면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그것이 굳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살면은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어떻게 알겠어요? 넉넉히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격려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식탁에서 그처럼 듣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악한 세상, 정욕이 지배하는 세상, 썩어질 세상, 불로 심판받을 세상, 이 악한 세상, 불의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것은 뭡니까? 우리를 건지신 것은 단순히 지옥 가지 말고 좋은 곳으로 가라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지신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누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 천국 가는 것은 100% 확실한 것이니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예수를 잘 믿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복 받읍시다. 천국 가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은 확정돼서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 뭐 할까요? 천국은 이제 가는 것은 정해졌어. 그것은 생각 안 해도 돼. 그러면 이 땅에 이제 사는 동안 뭐 할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은 이미 정해졌으니까 끝났어.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 뭐 할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 사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복 받아서. 누가 그럽니다. 이것이 뭡니까? 지금 제가 봤던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된 복음입니다. 이것은 탐심의 복음이며 탐욕의 복음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어디 여기 보면은 예수를 믿고 여기 보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해피엔딩 살자 어디 있습니까?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베드로 전서에도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너희를 부르셨으니 너희 부르심에 합당하게 어떻게 살아라? 경건하게 살아라. 이 세상은 어쩐다? 이 세상은 멸망을 받을 것이다. 이 세상은 주님 오시면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라.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짓된 그런 복음에 미혹된 복음에 그처럼 흔들리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그건 탐심과 탐욕의 복음이에요. 그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되냐? 죄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우리를 일깨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님의 식탁에서 일깨우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주님을 닮도록 주님을 닮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의미로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어도 무엇은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에게 전도해서 우리가 그럴 수는 없고 그런 것을 우리가 가진 능력이 부족해서 없을지라도 뭐는 할 수 있겠어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닮을 수는 있겠네요.
그리스도를 안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을 쏟아서 그리스도를 닮은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이 일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불렀습니까? 주님의 식탁으로 우리를 불러서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은 내 피니 먹고 마셔라. 주님께서 주님의 식탁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이 세상의 정욕에 세상에 찌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 의해서 더럽혀진 그 마음을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일깨우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식탁으로 불러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식탁에서 우리를 일깨우셔서 그렇게 해서 주님을 나를 닮아라.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아버지와 하나를 이룬 것처럼 내 식탁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와 사랑의 친교를 나누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나와 하나가 될 것이다. 나를 닮을 것이다. 나를 닮을 것이다. 나를 닮을 것이다. 나를 드러낼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살과 피로 먹이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아는 데서 게으르지 않으시고 주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그 일에 힘쓰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마음이 가득해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세상의 모든 유혹과 세상의 모든 미혹을 이기시고 세상의 모든 제약을 이기시고 주님 오시면은 주님이 가져오실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으로 사시는 형제와 자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